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말씀 앞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전 목사님께서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자 오를시 다를 타 아닐비.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국민을 위한 척, 약자를 위한 척 하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타비는 정치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한 신앙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왜 그들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때문입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수준이 높고 이만큼 열심인데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뭐가 무섭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의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가 무섭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죄, 자기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았듯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했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가지나 되는
그런 죄들을 열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기, 분쟁, 수군거리는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심지어 동성애까지.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한지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지적에 대하여 아멘, 마땅한 말씀입니다 라고 찬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치하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로마인들과 같은 더러운 죄는 짓지 않아 라고 하며 로마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너희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선민이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작은 민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며 정죄하며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왕과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모습,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제가 왜 죄인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형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죄도 지지 않는데 제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자신 스스로가 교회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교리일 뿐 세상에는 저보다 나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자 비로소 저는 저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화를 내면 실제로 그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에게 살인죄와 똑같은 그 심판, 죄를 적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나 마음으로 의욕을 품은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사람.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의 완벽한 예가 아닐까 합니다. 이 새벽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나는데 내 죄는 보이지도 않고 보이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단순히 탕자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망탕하게 쓴 둘째 아들이나 또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큰아들, 둘째 아들, 그 탕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할 것을 알지만 기꺼이 내어주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탕자인 우리를 날마다 찾으시고 설득하시는 무모할 정도의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새벽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이상 정죄와 판단,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아시타비 더 이상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이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 죄된 모습, 우리 약한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삶, 주님을 따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과 판단의 시선을 품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같은 죄임에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저희가 다시 한번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판단과 정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